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여인, 가난한 심령, 복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또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 다 모두가 나가사와 타카우미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뭔가 한국 찬송과는 다른, 뭔가 다른 영성이 좀 느껴져요. 왜 그럴까? 멜로디 때문일까? K-팝이 아니라 J-팝.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찬송에는 눈물이 있구나.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이구나. 가난한 심령이 부르는 찬송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케이카쿠, 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온 열방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주님의 케이카쿠, 그 계획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제발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는 가난한 심령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부르는, 아니 복된 심령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전 그 MBTI 그 성격 테스트 하면은요, 그 왜 F랑 T가 있잖아요. F는 feeling이고 T는 thinking인데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완전히 F예요. 극 F. 저는 논리가 없어요, 아예. 비논리아야, 비논리아. 저는 극 F거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미얀마 단기 선교 가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미얀마에 있는 그 난민 학교 아이들 단기 선교 가니까 그거 이제 후원금도 전달하고 막 껴안아주고, 또 우리 청년들을,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그 앙증맞은 그 율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요, 미얀마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이쁘고 뭐 하여튼 귀엽고 좋은 거 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난 5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마치 필름 돌아가듯이, 파노라마 돌아가듯이 훅 지나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네 쌍둥이부터 2007년생부터 8년생, 9년생, 10년생, 11년생이 있고, 이제 인솔자인 우리 최고령 우리 박전도사님이 손흥민과 동갑. 그러니까 그 20년 정도 차이는 그거 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기뻐하는 시간인데 저는 혼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T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1960년대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를 교회에서 자랐어요.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시절까지. 그때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미어 터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미어 터진 게 아니라 아랫 동네, 옆 동네, 윗 동네. 교회들이 그냥 아이들이 다 미어 터졌어요. 중고등부 문화개방 하면은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이쁜 교회 여학생 보려고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마치고 91년부터 94년도까지 처음 미국 유학 갔는데 그때 미국 교수님, 미국 신학생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야, 너희 한국 교회 그렇게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부흥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MD부를 마치고 한국 와서 군대하고 다시 96년부터 이제 석사 박사를 다시 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1996년부터 제가 돌아오는 해가 2003년이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가 세미나에 들어가거나 페이퍼를 쓸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영어 표현이 한국교회 플래토잉 하고 있다는 말을 썼어요. 저 북한에 있는 개마고원, 높은 개마고원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플래토라고 해요. 높은데 평평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물어보건 페이퍼를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그거예요. 한국 전체 플래토잉 한다. 개마고원처럼 높은데 평평하게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3년까지 플래토잉 하고 있다.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영어 단어예요. 2003년도에 한국 돌아왔어요. 이곳저곳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2006년에 릭 워렌 목사님 통역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게인 1907.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100주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바빴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자로 비행기 타고 저 부산 수영여교회 가가지고 대형 집회 통역하고 바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듬해 2007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위험한 곳 정부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가 가서 이 난리를 치냐? 구상권 어떻게 한다? 뭐 왜 이렇게 이런 외교적인 손실을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좀 젊으신 분들 그 분당 샘물교회 사건 모르신 분이 제가 짧게만 설명하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도팀이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가 돼서 2명이 배 목사님이랑 청년 1명이 참수됐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다 교회를 욕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사회는 충분히 그렇게 교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아픈 것은 교회들도 다 같이 그 교회를 욕했어요. 아니, 여기서 선교적 삶 사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도 빛과 소금 역할 잘 못하면서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도 못하니까 괜히 나가서 멀리 가서 그거 왜 선교하고. 선교적 삶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참으로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는 가난한 심령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007년부터 한국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내 자녀에게 은과 금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봅니다.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잘 돼서 거기서 선교적 삶 사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저도 그 논쟁에서 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합시다. 경건한 예배. 예배가 중요한 건 맞죠.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뒤에 숨어서 가난한 심령이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금요일 날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2007년생, 8년생, 9년생, 10년생, 11년생. (1980년대만) 해도 우리는 가난했지만 한국교회는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980년에 8월 11일부터 15일, 5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월이에요. 지금 7월도 이렇게 더운데 8월. 저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당시 동아일보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이 모였어요. 8.15 하나님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이 교회에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1980년도 8월 15일 CCC 김준건 목사님이 나가서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대학생들, 청년들 일어나라고. 우리 한국교회 10만 명 선교사 보내자고.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1984년 언더우드보다 1년 앞서서 알렌이 1884년에 한국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선교대회를 다시 열었어요. 똑같은 장소, 여의도 광장에서. 이번에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이번에는 연인원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이 땅의 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전 그 순간이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의 12애를 혈줄 중 왔던 여인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걸어서, 마포대교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신 거예요.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이는데 다리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려서 교회가 정체되고 하니까 2006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하면서 2006년에 저도 뛸 때 한국의 KWMA라고 한국교회 소중한 자산이 있어요. 코리아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모두 훌륭하신 목사님들, 여러 선교단체가 다 모여있는 협의회예요. 거기서 공식 발표했어요. 그 부흥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2030, 2030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10만 명 선교 파송 약속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2007년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워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질적인 선교를 하자. 선교적 삶을 살자. 여러분, 선교적 삶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적 삶을 사는 거랑 선교는 별개인 거예요. 반성은 반성이고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회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KWMA에서 2022년에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우리의 선교를 반성한다. 반성하는 건 맞죠. 선교사님들이 피선교제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혹시 돈으로 선교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판송한다고 했던 약속했지만 양적 선교가 아니라 질적 선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이란 타겟,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 워딩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이에요. 선교협의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선교적 삶, 질적 선교, 예배에 집중하자. 그런 슬로건 뒤에 혹시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반성은 반성이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우리의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심령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8월 땡볕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8.15 이 민족에게 이 해방의 복음의 광복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은혜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플래토잉하고 쇠퇴하니까 슬그머니 가난한 심령이 되는 길에서 돌아서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 12해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다 해서 12년인데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혈류증은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차라리 문둥병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냅다 속이라도 한번 질러볼 수 있겠어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내가 소경이라면 바디메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내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리라도 쳐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 못할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비집고 비집어서 들어온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제자들이 그래 너 어디 아프냐? 우리 선생님께 어디다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고 말씀드릴까 묻는다면 이 여인 대답할 수 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병입니다. 마치 현대인의 결정적인 아픔과 비슷해요. 말 못할 사정, 벙어리 냉가슴, 이렇게 깊이 숨겨진 병, 유출병이에요. 버림받은 병이에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이 그녀를 가난한 심령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인 것처럼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둘러보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겉옷만이라도 만져보자. 여러분 사실 의심하라고 달려들면 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병자를 고쳤다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귀를 막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안진병이를 일으켰다고 하시는데 아니 부인병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혈류증이 나았다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 여인 병이 나았어요. 조용히 군중 속에 사라지면 모든 게 미션 컴플릿이에요.
내가 원하던 거 다 얻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왔으니 아무도 모르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31절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시 그 다음 절에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환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따라.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혈류증만 나은 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음성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가난한 심령으로 겉옷 옷자락 만져본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둘러보시고 찾으시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달랠 길 없었던 이 여인, 위로할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병, 그 고독, 부끄럽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야 하고 마음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이 고독한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아프냐? 무슨 문제 있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 이루어진 비밀한 경배, 말 없는 예배. 자기가 예수님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말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둘러보시고 찾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음성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듣는 놀랍고도 비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그러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신 귀한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그 귀한 주의 음성 듣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